네, 방금 찬양하신 분은 저희 교회 2부 찬양대 주의를 하시는 김경애 집사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양을 잘 하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며 섬기는 김태호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꽃다발. 예. 예. 장미를 싫어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덧붙인 꽃다발도 있습니다. 예. 선택해서 가지시면 됩니다. 두 개 다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날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이 2024년 10월 27일 그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박모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부른 노래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이제 청년인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 청년이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노래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이분이 어머니와 함께 부르는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도 되는데 조금 더 듣고 싶다 이런 여운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와 아들, 아들과 어머니 둘이 부르는 노래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 사랑, 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이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단어들이 혹시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아, 인생이요? 그것은 한 편의 영화, 드라마와 같죠. 인생, 그거 혹시 운동 경기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 그 코리안 시리즈, 이 지역 프랜차이즈 기아 타이거즈라고 하는 팀이 삼성 라이온스하고 겨루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 속에 우리네 인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생은 경기와 같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인생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행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은 뭡니까? 여행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런 말을 해요.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생은 걸어보지 않은 내일을 걸어가는 것이지 살아본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2024년 10월 27일 오늘을 살고 오늘을 내일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27일과 28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할 때 그냥 갑시다. 그냥 뭐 동네 슈퍼 가는 정도라면 그냥 가도 되지만 일주일 아니 한 달 긴 여행 그리고 멀리 떠난다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 건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아니라니까요. 준비가 없으면 특별히 건강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가끔 제가 어제 신문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왔어요.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행은 이런 위험 부담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긴 여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여행이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력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면 그 여행권은 고생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죠. 뭐니 해도 돈 하는 세상인데 여행을 갔는데 돈이 떨어져 버렸다. 이거는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입이 짧으신 분들은 먹을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한국 음식에만 길들여져 있어요. 김치 그리고 밥 이거 아니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은 분들은 밖에 나가서 외국 음식 아무리 먹어도 먹을 수도 없고요. 먹어봐야 이 밥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김치도 조금 준비를 하신다든지 컵라면을 여분으로 가져가신다든지 해서 허기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행길에 이러저런 준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나와버렸는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권이 필요해요. 패스포트가 없으면 비행기 안 태워줘요. 배도 안 태워줘요.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여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권의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아무 여권 가졌어도 남의 여권 가지면 안 되고요. 여권 날짜가 6개월 이상 남지 않으면 그 여권 가지고 비행기 못 타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여권. 근데 이 인생의 여행길에 이 여권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땅을 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부자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부한 삶을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 돈의 매력이 있으니까, 돈의 힘을 아니까 부자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들이군요. 근데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근데 부자 되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까? 인생에 고민이 없을까? 부자도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부자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고요? 재벌 회장들을 보세요. 삼성 이재용 회장을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 근심이 없을까요? 염려가 없을까요? 흑자가 났는데, 삼성그룹에 흑자가 났는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그는 재판받는 일에 한두 번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도 갔어요.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20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대그룹에, 이분 아시죠? 정몽원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후계자, 황태자라 할 만한 분이었어요. 똑똑한 분입니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3년 8월에 현대본사 12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뛰어내렸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인데 왜 12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뛰어내리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번민이, 고민이 그의 가슴에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검찰에 아주 집요한 조사를 받았다. 그걸 견디기가 힘들었다. 어찌됐든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현대그룹의 총수인데 말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근심이,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부자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근심인고 하니 내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세계는 알 수가 없으니 그 내일에 기근이 찾아오면, 굶주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이 부자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저런 많은 근심이 있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배움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자 많은 돈을 가졌는데 내일이 염려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겠구나.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야, 부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자. 예. 자, 여러분들 저는 폼나는 자리에 앉아보고 싶으시죠? 소떼, 양떼, 수많은 하인 종들. 근데 부자에게 고민, 내일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종들을 다 거치고 본인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런 열매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이죠. 풍성한 계절이죠.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다시 헐었어요. 다시 졌어요. 다 헐고 넓은 창고를 만들어 곡식을 다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기근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됐어요. 평생을 먹고도 남을 양식이 준비됐습니다. 부자는 기뻤습니다.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일 거예요. 평안히 쉬고 일 안 해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부자가 이렇게 됐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인생의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말이죠.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기대했던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귓전에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아니 이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이루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욕입니다. 이 미련한 인생아, 이 멍청한 인생아, 욕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미련합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멍청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내일의 기근, 내일의 알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해 땀방울을 흘려가며 양식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이 일이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미련한 일입니까? 왜 멍청한 짓입니까? 지혜로운 일이죠. 누구라도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결실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 쌓아 은행에 돈을 가득 저축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왜 미련한 거예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가 죽는다면 네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쌓아놓은 그 양식이 그 재물이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수고했어요. 퇴직금 100억을 벌었어요. 은행에 100억이 있어요. 요즘은 100억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한답니다. 옛날은
100억은 있어야 돼. 그 100억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대로 여행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원하는 거 무엇든지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많은 돈이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그 100억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부자는 미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 부자는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가? 성경의 한 다른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자 얘기인데 또 부자 얘기예요. 부자하고 거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상에서 친구들을 불러다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이게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의 상 아래 들어 눕듯이 앉아있는 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부자가 잔치하다가 남은 음식, 부스러기, 그것으로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요, 건강조차 좋지를 못합니다. 저 개 2마리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개 2마리가 상처를 앓고 있어요. 이렇게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아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다 찾아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죽었습니다. 자,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간고 하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디로 간고 하니 이곳으로 갔어요. 특히 거북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곳을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부정하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의 그릇됨, 과오, 지적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꽃이 보이십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우나 가서 몸의 피로를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 얼마를 견디시겠어요? 30분, 1시간, 맥시멈 2시간 이상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사우나보다 저 지옥은요 100배, 1000배 뜨거워요.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문 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저 지옥은 들어가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갇혀버리면 절대로 못 나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교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이 최루탄 가스, 가스실, 최루탄 가스 터뜨려 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방독면 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들어오면 문을 닫고 방독면 벗으라고 합니다. 다 벗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지혜로운 친구는 방독면을 안 벗어요. 끝까지 안 벗어. 우리는 먼저 벗고 죽겠는데 안 벗어. 그럼 시간이 늦어지는, 길어지는 거죠. 그때 지옥의 고통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마 5분 10분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방독면을 쓰지 않는 그 훈련병들이 문을 잠궈놨는데 그 문을 열고 그냥 밀쳐버리고 나왔어요.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 없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은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뜨거운 불길 속에 고통하는 장소. 영원히 이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좀 적셔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 그렇게 간청하지만 그 긍휼조차도 그것조차 허락이 안 되는 장소, 그 장소가 지옥이었어요. 부자가 그렇게 이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구걸함이 연명하던 거지는 어디로 갔냐 하면 이곳으로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천국은요, 약 먹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병들지 않는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추위 더위가 없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로 구걸하며 살던 한 인생은 천국 간 것입니까? 무엇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갈라버린 것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운명을 갈라놓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이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 죄 짓지 않았어요. 죄 짓지 않았으니 오늘 주일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죄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요,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성경이 틀렸어. 나 죄 지은 적 없어. 이렇게 항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행위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행위의 죄만을 죄로 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는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하세요. 미움, 간음, 살인,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여기시는 죄, 우리는 살인죄, 간음죄, 성폭력한 죄, 이게 큰 죄예요. 하나님에게는 무슨 죄가 큰 죄냐면 창조주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죄, 이게 큰 죄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 하니 부모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낳았어요. 키웠어요. 성장하기까지 온갖 수고를 다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의 수고를 다 부정해버려요.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입니까? 당신이 어찌 내 어머니입니까? 부정해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효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이것은 죄의 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도를 닦으면 이 죄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값은 받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자선을 베풉니다. 선행을 많이 베풉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길, 이 길밖에는 없어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처음 오셨더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당시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인간의 악이 어떠한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십자가는 웅변하듯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요, 날카로운 쇠붙이, 뼈조각이 그때 달린 채찍으로 무수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찍 끝에 쇠조각이 있어요. 채찍에 내리치면 그 쇠조각이 살에 박혀요. 채찍에 내리칠 때 그 날카로운 쇠조각이 몸에 박혀요. 배에 박힐 수도 있고, 팔에 박힐 수도 있고, 엉덩이에 박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찍을 내리치는 자가 잡아챕니다. 그러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내리치는 게 아닙니다. 걸레 조각이 되듯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채찍은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창자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등에 지고 형장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가쁜 숨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자리, 십자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신 이유는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 하늘 아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당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이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들 예수의 피가, 거룩하신, 의로우신, 죄 없으신 그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덧입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어버렸다면, 사망에 삼키는 바 되었더라면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버린 자를 왜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광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을 오히려 연명하며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도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래하는 청년이 되기까지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을 어머니가 잉태하고 4개월 됐을 때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뇌를 감싸는 뼈가 자라지 않아서 뇌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살 확률은 1% 죽습니다. 그러니 낙태하십시오. 그럼에도 이 어머니와 가족들은 낙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낳았어요. 낳자마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대뇌의 70%, 손의 90%를 절단했어요. 뇌가 10% 남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뇌합병증, 뇌수종, 뇌출혈이 찾아왔어요. 4번의 뇌수술을 받았고 2번의 다리 교정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의사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살게 된다면, 만약 의학적인 소견으로 1%의 확률밖에 없는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됐어요. 앉지도 걷지도 보지도 못할 거라고 했는데 기도 중에 앉게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한쪽 시력은 없지만 한쪽 시력은 있습니다. 청력의 은혜를 주세요. 귀가 아주 예민해져요. 여러분 휴대폰 누르면 1, 2, 3, 4 여러분 보고 누르시잖아요. 근데
이 모세 청년은 보지 않아도 이를 누를 숫자를 정확하게 압니다. 문자 메시지를, 엄마가 누르는 텍스트 문자 메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귀로 악보를 다 외웁니다. 눈으로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악보를 암기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때 이 모세라고 하는 청년이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애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1%의 생존 확률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뇌가 10%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장애를 가진 모세가 애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KBS 노래가 좋아, 사이언스, 여러분 노래 들으셨잖아요. KBS 아침마당, 여러분 보시죠. 그리고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스토리, 무엇을 증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역사였어요. 이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이 모세라고 하는 청년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 영광된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까? 내일은 많이 준비해요. 부자처럼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 죽음 넘어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보지 않았으니 나는 미국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보지 않아도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봐야 한다고요? 이미 늦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청년 모세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의 삶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사후 준비를 하십시오. 이 땅 이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인생의 날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내일이 1년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시겠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특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고 사후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저 영광된 나라 천국에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